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이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먼저 시 한 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기 목사님이 쓰신 한때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때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이 무모한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한때 나는 남다른 우월감으로 우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사실은 철없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였음을 깨닫습니다. 한때 나는 대단한 것처럼 허풍을 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유치했던 모습에 낯뜨거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때 제 믿음이 제일인 양 큰 소리 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얼마나 큰 교만과 착각이었는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연륜이 더해질수록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오직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이 더욱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라 함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작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뒤따르는 삶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역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실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읽어가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단순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여기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이란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 곧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 자체는 결코 빈곤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박해와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기록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분명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요? 그것도 많은 시련이 있고 또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때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생각을 합니까? 먼저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뭔가 마음의 평강을 느낄 때, 또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쁠 때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이 긍정적이 되어가고 환경도 좋아지고 시련도 없어지고 살림살이도 나아질 때, 그래서 뭔가 풍성함이 넘쳐날 때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 사람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거기에다가 극한 가난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이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 은혜를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과연 어땠을까요? 과연 그들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는 대로 은사를 그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이 일에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러면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려고 모일 때, 그러니까 성만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까 부자는 일찍 와서,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만한 물질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일찍 와서 자기들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와보니 먹을 게 없어요.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또 그만한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어서 그저 은혜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뿐인데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에는 다 풍성하면서도 또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어느 곳에 뒤지지 않을 만큼 그 추구하는 정도가 대단했는데,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기근과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헌금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땠길래요? 사실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 얘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내 지갑을 여는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 헌금 설교를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할 때도 그저 바람이긴 하지만은 누군가가 큰 부자가 있어서 한 번에 해결할 만큼 거액을 헌금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헌금을 많이 하겠다라고 마음에 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그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그대로를 가지고 물질 만능의 세계가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런 모습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헌금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 누가 그 헌금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시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헌금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헌금을 드릴 때에는 역설적이게도 내 주머니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런데 그 마음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받으시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헌금은 돈, 우리의 지갑을 여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지도자의 삶 같은 데 보면 헌금을 아예 봉헌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헌금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때 저는 딱 2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는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딱 2단어로. 첫째,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 헌금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금한다면 첫째는 잘 해야 돼요. 잘. 그렇잖아요. 잘하래. 잘 살아야 되고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참 신기한 것은 분명히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온전한 11조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금하십니까? 그냥 총 수입에서 11조를 하십니까? 아니면 세금 공제하고 또 여러 가지 떼어낼 거 다 떼어내고 순수하게 내 몫으로 떨어지는 그것만 가지고 헌금을 하십니까?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헌금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헌금을 두고도 나름대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헌금의 내용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지 않은 채로 드리는 액수,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액수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과부의 동전 2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쯤 되십니까? 바로 그 분량에 따라서 헌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3절에서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주님 닮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되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간절히 구한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원해서 먼저 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그것을 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거기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래요. 은혜를 넘어서서 특권이래요. 특권. 영어로는 프리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주님 닮은 그 마음으로 그 연보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특전이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은혜이고 또 특권이고 특전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자기 주머니에 채워지는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것을 누가 채워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든 그거 무엇이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들을 이만큼 주신 이유가, 이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는 바 그 자체가 삶을 살아내는 기준이자 가치관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믿음의 고백,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돈으로 또는 그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부자 몇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이나 지식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 몇 명을 골라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역설적에도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만일에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역설적에도 마귀들이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으래요. 그래 먹으래요.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전부 빵처럼 생긴 그런 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그걸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 주님 없습니까? 가지고 계셔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떡으로 살아요. 주님도 그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갔는데 왜 뛰어내립니까? 올라갈 때 올라갔던 길이 있으면 그 길 따라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영웅심리도 아니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도 자신에게 잘하면 세상의 영광 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가능성, 애초에 계산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측하고 내가 뭔가를 투자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두고 내 이름이, 내 얼굴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마게도냐 교회의 그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던 성도들이 한 헌금, 액수로 따지자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셨던 섬김과 헌신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드려진 거예요. 드려진 거.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그들에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실천한 것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곧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실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고백을 살면서 그것도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분명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보 또는 헌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 안에다가 대신에 우리 신앙생활의 다른 요소들, 곧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생활, 성도 간의 사귐, 섬김과 나눔의 삶, 전도와 선교, 어느 것으로 바꾸어 놓아도 똑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언약입니다. 부와 명예를 버리고 중앙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생을 들였던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시는데 한 번은 헌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헌신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지난주 동안에 포커싱 리더스라고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이력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포스트잇 종이 한 장 한 장에다가 한 가지 사건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가 50이면 50장, 60이면 60장 한번 요약을 해보래요.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제가 올해 60인데 60장이 훨씬 넘어요. 온갖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강사로 나오셨던 분이 그 중에서 나한테 결핍, 고난, 역경, 부정적인 요소들 그건 전부 빨간 포스트잇으로 바꿔보래요. 그래서 바꿔봤더니 그게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절반이라고 한다면 내게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 외부적인 요소도 있고 내 스스로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일들이 닥치는데 놀랍게도 그런 과정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의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결핍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핵심 가치관이 나타나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다짐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사명 헌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드린 헌금의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들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S. 스탠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은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또는 그 어떤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또한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복이요 은혜요 특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드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11조 설교를 듣더니 감동을 받아서 11조를 드리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한 달 월급이 10,000원. 그럼 11조가 얼마죠? 1,000원. 1,000원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랬는지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10분의 1인 10,000원은 좀 내려고 하니까 조금은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흔쾌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 됐습니다. 10만 원을 내려고 하니 아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서약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11조가 얼마죠? 100만 원입니다. 아까운 마음에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청년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으시면서 조용히 웃으시더니 11조의 서약을 어기지 않고 쉽게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랍니다. 청년은 기뻐 놀라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형제가 옛날처럼 한 달에 11조를 1,000원만 드리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1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배하면서 또는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서 나눔의 현장에서 또 성도 간의 교제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게서 흘러나가는 그 무엇을 아까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이 얻게 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6절, 이 은혜를 계속해서 성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한 연보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연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은혜를 성취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은혜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 은사가 나타납니다. 개별적으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 명령이라서 그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사가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샘플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그 사랑을 진실하다고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의 진심이라면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 사랑,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이 사랑은 사실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다. 그렇죠? 이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오늘 이들이 드리는 연보가 은혜요 특전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내 가진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분이 되셨다,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자신의 머리 둘 것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이셨다. 그렇게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가장 가난해지심으로 결국에는 십자가의 지시기까지 나아갔던 것, 무엇을 위해서냐? 바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연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놀랍게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자체가 바로 그 드림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것이,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과 나눔의 현장,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한 것처럼 바로 사랑의 실천헌금을 통해서도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사람답게 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율로기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이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드림은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장로교회를 세운 장 칼뱅 선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거울 앞에 서는 부류이고 또 다른 사람은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또는 일정한 복을 주셔도 그 은혜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 대상만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놀랍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게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현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문 앞에 서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부유케 하시면서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는 사람 되십시오.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봉사도 주고 헌신도 나누십시오. 이제 3, 4, 5월 3달 동안에 우리 매년 대행진 시리즈로 갔었는데 올해는 좀 정비하면서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행진 시리즈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일들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친절한 이웃이 됩시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전도하고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결핍이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무엇인가 채워져야 할 사람에게 친절한 이웃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거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게도냐 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기간이 주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늘의 기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나눠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